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16세기는 이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시작됐던 그런 때였습니다. 1500년대. 그때 영국은 헨리 8세가 다스리던 그때였는데요. 1530년경이죠. 이 헨리 8세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6번이나 결혼을 했고 자기 아내 가운데 2명은 살해 죽였고요. 5명은 나머지 다 이혼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아무튼 간에 그렇게 자기의 아주 절친한 그런 신하들도 많이 죽였고, 역사에 보면 7만 2천 명을 죽였다고 나오죠. 그런데도 영국 사람들은 그가 굉장히 아주 위대한 통치였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한 믿음이 좋은 그런 귀족이 있었습니다. 이 귀족은 그 헨리 8세와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나중에는 왕명을 거역했다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서 거역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재판장에서 당연히 왕명을 거역했으니까 뭐겠습니까? 사형 선고받는 건 당연하죠. 재판장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장님, 오늘은 제가 재판장님을 친구라 부르고 싶습니다.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처럼 그렇게 재판장님과 저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미워해서 그가 죽을 때 찬성표를 냈지만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천국에서 둘은 같이 손을 잡는 살아가는 가장 친한 친구일 것입니다. 지금은 재판장이 나를 이렇게 사형 선고하지만은 바로 재판장님도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아주 친한 친구로 그렇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재판장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친구로 선한 말을 하십니까? 그럴 때 그 귀중한 말이요. 예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나를 먼저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용서받은 자에게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해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 절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 속에는 여러분 그러한 용서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갔던 자기 동생 야곱을 20년 만에 만났을 때에 20년 동안 사실은 그를 그게 복수칼을 가르치지만은 막상 만났을 적에는 같이 목을 껴안고 울면서 용서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구세를 취했다고 자기를 비방하던 자기 누나 미리암이 문둥병에 들었는데 하나님은 이 미리암에게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면 네가 나올 수가 없다. 정말 모세는요 자기를 그렇게 비방했던 누나 위에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았지만 역시 기도함으로써 자기 누나를 문둥병을 고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요 그러한 일들이 많아요. 다윗 같은 경우도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에 피난 갈 때에 그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요 강 건너편에서 따라오면서 머리를 티끌을 날리면서 얼마나 저주했습니까? 가거라 이 아주 저주 욕설을 막 퍼붓는데 나중에 막상 환궁할 적에는 또 제일 앞에 와서 빌잖아요. 그때 부하들은 죽여야 됩니다. 당연히 죽여야 됩니다라고 할 적에 이 다윗은 용서합니다. 여러분 손영환 목사님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 그를 아들로 용서만이 아니라 아들로 삼은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예수님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요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용서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용서하며 살자의 첫 번째 용서의 근거가 뭔가? 용서하는 이유가 뭔가? 왜 예수님은 이렇게 여기에 본문에서도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7번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용서의 근거가 뭘까? 우리가 왜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했을 적에 용서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그 용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죽음에서 살린 거 아니겠어요? 죽음, 우리의 생명을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인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았을 적에 자기는 100다너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다시 감옥 가잖아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감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은 어떤 분이 나에게 100만 불을 주고, 아니 100만 불도 안 될 거예요. 1억 불을 주고, 그리고는 나한테 너 저 친구한테 10불만 좀 주어라. 그럴 적에 그걸 거절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용서가 얼마나 큰데 우리한테 지은 그 형제의 죄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30대에 부인이 있었는데요. 이 부인이 3남매를 길렀습니다. 3남매를 길렀는데 이 30대 한 중반쯤 됐을 적에 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딴 살림을 차렸어요. 이 여자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 살다가는 시골로 이사를 갔거든요. 조그만 작은 도시로 이사 가서 그 3남매를 진짜 고생하면서 길렀어요. 다행히 거기 가서 이제 교회를 나갔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서 나중에 권석까지 됐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도요, 다 3남매를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50대 중반쯤 되는데 이 신부전증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아주 크게 앓다가요. 나중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했는데요, 나를 버린 그 남편만은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거 합니다. 얼마 전에도 남편이 와서 용서를 비는데 제가 아주 못된 말을 하고 쫓아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남편에게 서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남편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남편이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한 것 정말 미안하다. 남편도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부둥켜 안고 서로 울고 다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의 마음에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아내를 버린 이 불신 남편은 저렇게 건강하게 형통하게 잘 살고, 남편에게 버림당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예수님 믿고 사는 이 권사님은 왜 이렇게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됩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음에 울려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아내를 버린 불신 남편의 죄보다 불신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신자인 아내의 죄가 더 큰 것이다.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다 병들어 죽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에 대한 미운 감정 없이 그냥 미안한 감정 살기 때문에 병 없이 잘 사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너희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권리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 목사님이요,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버린 불신 남편의 죄보다 그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신자인 아내의 죄가 더 크다는 겁니다. 믿어져요, 정말? 그리고 이미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사람은요, 남을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권리가 없는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요, 그건 죄인 거예요. 아까 말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은 100단위는 빚진 사람 용서 못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권리가 없는데 권리 행사하니까 감옥 가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비자도 없고 미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미국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감옥 가는 거예요. 붙잡히면은. 왜? 권리가 없는데 권리를 행사하니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남 용서하지 않는 거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 이 권사님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정말 억울할지 몰라요. 남편한테 버림받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는 바로 그가 1만 달란트 탕감받고 100다네르는 빚진 자 용서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가 자기 3남매를 다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구원의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여자가 만일에 정말 자기 남편에 대한 미움 갖지 않고 용서하고 살았더라면은 여러분 그렇게 독한 병에 걸리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 남편이 미리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다른 남편 만나서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을 갖다가 원망하며 복수심에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잘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에 대한 복수심 갖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으니까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고향에서 산 것보다 훨씬 더 출세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진짜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누군가를 미워한다, 증오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바로 그것은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용서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두 번째로 용서의 범위,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그랬지요. 그때 베드로에게는 여러분 7번은요 굉장히 큰 숫자일 거예요. 최고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하라. 7번을 70번씩 그럼 490인데 여러분 490번만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건 무한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남을 용서하라는 그런 차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깨달았잖아요. 내가 7번씩 70번을 그렇게 죄를 범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그거 깨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히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실 깨달아지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감격스럽습니까?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하지만은 잊지는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저 나치 히틀러의 만행을 용서한다 하지만은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념관을 세우고 가서 기억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는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기억도 안 하신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의 화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러분 빽빽한 구름이 있을 적에는요 굉장히 진한 것 같지만은 사라져 보세요. 청명한 하늘 보세요. 구름에 흔적도 없습니다. 안개에 꼈을 적에는 앞이 안 보이지만은 딱 사라지면요 흔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는 거예요. sweep away 완전히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다 지웠는데 우리는 과거의 죄 때문에 고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살인자에다가 가는 자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다윗 혈직의 사람들이 살인자, 간음자 이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군이야, 성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야, 그럽니다. 하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이새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 a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을 그대로 닮은 자. He can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He can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사람이야. 그렇게 살인자하고 간음자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요,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잊었습니다. 미가서 보세요. 여러분, 미가 7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며 그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발로 밟아버려갖고 그걸 깊은 바다에 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미국의 한 병원에서요, 한 병사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군목님이 신방을 갔는데 전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그래서 군목님이 몇 번을 시도했는데 안 돼. 한 번 꽃을 사들고 갔더니요, 그 병사가 감사합니다, 군목님. 저는 꽃을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꽃을 가져오셨군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을 의료하기 위해서 이런 꽃도 만드셨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요, 이 사람이 나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지만은 내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할까 그런 의문 때문에 두렵습니다. 군목님을 모시겠지만은요, 제가 내 죄를 갖다가 이 병원 벽에다 쓴다면은 벽을 다 채우고도 모자랄 거예요. 그때 군목님이 그렇게 하세요. 죄를 다 생각나는 대로 다 기록하세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면 끝납니다. 수많은 죄가 있을지라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 한 말씀이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그때요, 이 병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평안히 숨을 거뒀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실까? 내 죄를 용서하실까? 여러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 못할 죄가 없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70번을 7번씩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용서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용서의 범위는 무한정입니다. 무한대. 마지막 세 번째, 용서의 결과가 무엇인가? 용서의 결과,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실 것이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게 유익일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할 때에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그 비유는요, 정말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알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내게 완전히 접목을 시켜야 돼. 내 생활 속에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다시 못해서 감옥 가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에게 침받고 모욕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무슨 좀 이렇게 복수심이라든지 또는 분노라든지 그런 걸 표출한 적이 없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Father, forgive them.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데까지 용서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노, 표출인 이 총이나 칼이요, 세상을 지배할 것 같아도 세상은요,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지배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나 유명한 영웅들 다 많지만 그들은 다 총칼로다가 하려고 했지만은 실패하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용서하는 사람은 건강하지만은 용서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병들어갑니다. 20세기 초에 이 미국의 탑 뉴스가 뭐였냐면요, 해리 오차드라고 하는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 해리 오차드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적에는 어머니 따라서 교회 열심히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생각 떠나고 20살쯤 되었을 적부터 가출하고요,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22살에 결혼을 했는데 금방 아내를 버리고 이 동부에 살다가 서부로 갔어요. 저 록산맥에 있는 탄광촌에 가서 살았는데, 거기는 이 탄광 사람이 많이 그때 발전했을 적에 이 기업주와 노사 간의 이 갈등 때문에요, 혈투가 벌어지던 때입니다. 혈투가. 그때 이 해리 오차드가 그 노조 단체의 테러 단으로다가 활동을 했어요. 그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해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아이다호호의 주지사인 스탠버그 씨를 살해했어요. 이 해리가. 그 집에 문에다가 시한포탄 장치해놓고 그냥 퇴근한 다음에 문을 열고 여는 순간에 터지는 바람에 이 주지사 스탠버그가요, 완전히 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죽었습니다. 물론 이 해리는 체포되어서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갔는데 이런 누가 면회 오는가 하면은요, 스탠버그 씨의 부인과 아들이 면회 왔어요. 그리고는 무슨 말 하느냐 하면은, 당신은 내 남편을 죽였지만은 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요, 전도 책자 성경을 주고 가는 거예요. 또 얼마 있다 다시 또 그 아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죽였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 용서합니다. 그러면서요, 또 전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라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같으면은 복수심에 그럴 텐데, 그렇게 용서하면서 한다 그러니까 나중엔 이 해리 오차드의 심령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과거에 있었던 콜로라도 주에 있는 크리크 정거장을 폭파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이 14명이 죽고 100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게 범인을 못 잡았어요. 자기가 했다고 고백을 하고요, 자기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당연히 1심에서 사형 선고 받았죠. 그런데 그 스탠버그 주지사의 부인과 아들이요, 탄원을 했습니다. 제발 사형을 시키지 말고 그냥 무기로 감형해달라고. 그래서 무기로 감형을 받았어요. 그는 무기수로 살면서 정말로 변화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안, 그 사마리탄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들으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요 전도했어요. 그 안에서. 그를 통해서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 스탠버그 주지사의 부인과 그 아들이 자기 남편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을 증오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무슨 소득이 있었을까요? 아무 소득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들만 더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고 나니까 자기들도 평안을 찾고, 이 해리 오차드도 변화시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스탠버그 그 주지사의 죽음이 무의미한 죽음같이, 억울한 죽음같지만은 여러분, 순교자의 죽음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은 거예요. 용서하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그냥 평범한 말씀 같지만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망가지고 있는가를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남을 용서하지 못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불신자가 저지르는 어떤 죄보다 남을 용서하지 않을 때에 그 죄가 더 무겁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려면 그분처럼 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준정하면서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